미사에 대한 해설입니다. 여러분이 가신 교재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 미사에 참여하지만 미사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 습관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미사 봉헌 준비로서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사 해설에 앞서 신구약의 제사와 전례주년, 제의와 제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사의 깊은 의미를 알고 준비를 잘하여 미사에 참여할수록 풍성한 은총을 받습니다. 제1일 구약과 신약의 제사. 창세기 8장 20절.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레위기 2장 무혈제,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바치는 규정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에 관한 규정이 뭐냐 하는 건데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번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없애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초대교회 때는 어느 날 거룩한 빵을 떼어 나누려고 하였습니까? 주간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 주간 첫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오늘날 주일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구약의 제사, 인류가 사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고 신을 공경하는 경신예의 중심은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인 발로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는 인간이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높으신 권능에 승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공적 경신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은 바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제물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구약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다른 생명체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제물로 드렸고 여러 제사 양식이 있었습니다. 1.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구약 제사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혈제, 양이나 소 같은 희생물을 제단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 죽이는 것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무혈제, 밀가루, 빵, 포도주, 곡식, 향유 등을 바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번제,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 없앰으로써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흠숭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 바치는 제사입니다. 감사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원제, 필요한 은혜를 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죄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파스카, 하느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사형 아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든 짐승의 맏배와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파스카라고 또 과월절이라고 불렀고 해마다 이를 기념하는 제사와 축제를 가장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파스카 축제예요.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원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여 지냈던 구약의 제사는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한 신약의 제사를 준비시키는 예시였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구약의 파스카가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이라는 현세적 구원을 가져왔다면 신약의 파스카인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는 죄악의 노예살이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영적인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신약의 제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순환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음날 있을 십자가상 제사를 성사적으로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하신 말씀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하신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주신 성체와 성혈이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실 몸과 피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십자가상의 제사와 최후의 만찬은 동일한 제사입니다. 여기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그랬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는 성사적으로 행했고 십자가상에서는 실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의 제사.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예고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 십자가상 제사는 죄 없으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제물이 되시고 제관이 되시어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이기에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이며 그 효력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효력도 영원한 거예요. 미사성제의 거행. 사도들은 최초로 거행된 미사, 즉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의 전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와 협력자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은 권한을 주어 이 예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거행되고 있는 미사성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미사성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신비적으로 재현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재현이며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재화하는 신약의 제사입니다. 미사성제는 피 흘림이 있었던 십자가상의 제사와는 달리 최후 만찬 때처럼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십자가상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지례의 극치이며 완전한 찬미와 감사의 제사, 속죄와 구원의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미사성제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가 미사성제입니다. 3. 전례주년. 교회의 전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리는 축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탄을 기리는 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순교를 기리는 축일, 성인들의 죽음을 기리는 축일들이 전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을 기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전례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교회는 1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 즉 강생, 순환, 부활, 승천, 그리고 복된 희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로 전개됩니다. 이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업적과 공로에 접촉해 하고 구원의 은총으로 풍요해지도록 돕습니다. 먼저 대림절 있죠? 대림절은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여 대림하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교회 전례력은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 일주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성탄시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성탄과 공연을 경축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시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부활시기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임하심을 기념하는 대축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끝났죠? 연중시기, 위에서 기술한 고유 특성을 지닌 시기 이외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 신비의 특수한 면을 경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경축합니다. 전례에 따라 하는 기도는 탁월합니다. 그것은 전례 안에 모인 사람들이 신심에 기인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체, 즉 교회의 기도이고 행위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의 전례에 따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말씀 읽어봅시다. 주님, 우리 주님은 나에게 현존하시는 교회 안에서 당신을 항상 단순한 말로 흠송하도록 하는 신앙을 주셨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곳과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교회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제2일 제의와 제의색 제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탈출기 28장 2절에서 3절, 너희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만들어라.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할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래서 사제가 입는 옷은 특별한 옷으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사제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허리에 띌 무엇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띠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무엇 위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탈출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궤 앞 휘장 앞 밖에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보살펴야 한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이 등불, 이것이 이제 오늘날은 성체등이 되는 거예요. 제의란
넓은 의미로는 성직자가 미사, 또 성사집행, 강복 등 모든 의식 때 교회 규정에 따라 입는 예복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제가 경신예를 행할 때에는 구약시대부터 특별한 예복을 입어왔습니다. 이는 사제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존경하고 제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제의는 초기 교회 시대, 특히 박해 시대에 사제나 평신도들이 입었던 옷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제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초기 교회를 상기시켜주고 교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계속 입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미사 중에 입어야 하는 정식 예복은 장백의 영대 제의입니다. 즉 장백의 위에 영대를 베고 제의를 입어야 합니다. 약식 예복은 장백의와 영대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약식 예복, 약식 제의입니다. 장백의하고 영대. 그리고 모든 직무 수행자에게 공통되는 예복은 장백의와 허리를 동여매는 띠입니다. 지금 이것은 통으로 해서 안 매도 되지만 장백을 할 때는 띠를 두르고 영대를 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이제 제의를 입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장백의 대신에 중백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두포, 사제가 제의를 입을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인데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신천으로 양쪽에 긴 끈이 달려있어 어깨 위로 걸쳐서 착용합니다. 개두포는 고대 로마인들의 목도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에 로마에서는 성직자들이 장백의를 입을 때 반드시 개두표를 착용했습니다. 현재는 사제가 수단을 입지 않을 경우 장백의가 평복의 목까지 다 덮지 못할 때 개두포를 착용합니다. 이게 개두포입니다. 사제는 개두포를 착용하면서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 공격을 막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장백의. 사제가 미사 때 개두포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긴 옷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의 어깨에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소매 없는 평생복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 제국 초기에는 넓은 소매를 달아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장백의가 되기까지 성직자들이 계속 착용해 왔는데 수단을 가리기 위해 길이가 길어졌고 무릎을 꿇을 때 용이하도록 폭이 넓어졌습니다. 장백의는 허리 부분을 띠로 묶어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띠 없이 입고 바로 영대를 걸치고 예절을 할 수 있는 예절용 장백의도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예절용 장백의입니다. 띠 없이 하는 것. 장백의는 사제가 미사성제 때 가져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합니다. 사제는 장백의를 착용하면서 주님 저를 결박하게 씻으시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중백의가 있습니다. 장백의를 짧게 변형한 것으로 성직자들이 성사를 집행할 때 수단 위에 입는 옷입니다. 길이가 무릎까지 오며 소매폭이 넓고 소매 끝과 아랫단에 수가 놓여져 있거나 레이스가 달려있는 것이 있고 아무 장식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중백의는 장백의와는 달리 띠 없이 입는데 12세기경에 로마에서 처음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백의는 장백의 대신으로 입을 수 있으나 제의를 입는 경우에는 장백의 대신 입을 수 없습니다. 제의를 입을 때는 장백의를 입고 그 위에다 제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띠, 사제가
장백의를 입을 때 길이가 긴 장백의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허리를 매는 끈입니다. 띠의 길이는 3, 4m이며 양쪽 끝에 장식 수리나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띠의 색은 보통 흰색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래 주년에 따라 색깔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띠는 일, 싸움 등의 결의의 상징으로 악마와의 투쟁과 극기의 필요성을 각성케 합니다. 사제는 띠를 매면서 주님 깨끗함의 띠로 저를 메어주시고 제 안에 사욕을 없애시어 절제와 정결이 덕이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영대, 성직자가 성무 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긴 띠를 말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이것이 영대입니다. 고대 동방에서 사용하던 장식술이 달린 화려한 목도리에서 유래된 듯합니다. 4세기에 처음으로 부제들이 영예를 표시하는 휘장으로 사용했고 주교와 사제들이 목에 걸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부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 밑으로 매며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하게 내려맵니다. 그러니까 부제들은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매고 사제들은 똑바로 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 받을 때는 이제 이것을 이제 똑바로 매게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때에는 보라색 영대를 매고 강복 때에는 흰색의 영대를 매며 강론 때에는 그날의 제의색과 같은 색의 영대를 합니다.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성덕의 상징으로 사제는 영대를 착용할 때 친구한다는 건 입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친구하며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하지 못하오나 원죄의 타락으로 이른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의,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장백의 위에 입는 단추원형의 옷으로 로마인의 옷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남녀가 함께 입던 겨울 외투였는데 4세기에 로마 원로원의 제복이 되었고 귀족들의 집회에서 유행하였습니다. 후대에 일반인들의 옷은 변했으나 성직자들의 옷은 그대로 남아 미사 때 입게 되었습니다. 제의는 소매가 없이 앞뒤로 늘어지게 양옆이 터져 있습니다. 제의는 예수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합니다. 보통 고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지며 십자가 등 여러 상징으로 장식됩니다. 제의를 입을 때 사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을 얻어 누리도록 이 미사를 잘 집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제의는 사제의 품위와 성덕,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갑바. 여러분들이 그 성체 강복이나 이럴 때 갑바 겉에 입는 거 있죠? 이렇게 겉에. 이것을 갑바라고 그래요. 겉에다 입는 것을. 특별한 종교의식 때 제의가 종교의식 때 사제가 입는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긴 옷을 말합니다. 카파의 앞은 터져 있으나 가슴 부분이 쇠 단추로 죄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 쇠 단추로 이렇게 죄어지게 되어 있고 뒤에는 납작한 두건이 달려 있거나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행렬과 성체 강복 등 미사를 제외한 전례를 집전할 때 가파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제외한 전례를 집전할 때 입는 것. 어깨포, 사제가 성체 강복이나 성체 행렬을 할 때 양쪽 어깨에 둘러 앞으로 오게 하여 성광의 손잡이를
감쌀 때 사용하는 천입니다. 어깨포는 흘러내리지 않게 고리로 가슴 쪽을 채울 수 있으며 라틴어로는 후메날레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겉에 감싸고 있는 것이 어깨포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 성직자들이 입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목에 로만 칼라가 있고 앞쪽에 위에서 아래로 많은 단추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3세기까지는 성직자들의 고정된 복장이 없었는데 6세기부터 특수한 복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된 특수 외투를 입었고 후에 수단이라는 긴 사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단은 중세 때 길이가 길고 헐렁한 외투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의사나 법관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수단이란 말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말이 프랑스 말이에요. 수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은 제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던 옷인데 요즘은 약식으로 로만 칼라가 있는 셔츠를 평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까 서신부님은 수단을 입고 오셨죠? 옛날에는 그 수단을 평상복으로 사제들이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로만 칼라가 있는 셔츠를 평상복으로 입는 거 많죠? 제가 수단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한국 같은 데서는.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그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식으로 로만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습니다. 교황은 백색, 추기경은 적색, 주교는 자색, 사제는 흑색의 수단을 입는데 수단의 색은 성직자의 지위를 표시합니다. 근데 신부님도 여름에 백색 입던데 교황님은 백색 입나? 그러는데 원래 교황님은 항상 백색을 입는 거고 사제는 여름에 더워가지고 임시로 입는 거예요. 제의색.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미사 때 일정한 제의색이 없이 성경과 관련시켜 백색 한 가지만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축일의 특별한 의미를 제의색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흑색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를 주교가 자유로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노첸시오 3세 교황 때 제의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제의 색깔은 거행하는 미사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그 정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백색, 영광, 결백, 기쁨을 상징하며 부활절, 성탄절, 주님의 축일, 순환 축일은 제외하고 주님의 탄생 축일이라는 주님의 축일, 성모 마리아 축일, 천사와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 뜨거운 사랑과 승리와 피를 상징하며 주님의 순환주일, 성금요일, 십자가 현양 축일, 순교자 축일에 입습니다. 녹색,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상징하며 연중주일과 그 주간, 즉 주님의 공연 후부터 사순시기 전까지 또 성령 강림 후 주일부터 대림 시기까지, 대림 시기 전까지 입습니다. 자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며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그리고 위령 미사 때 입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위령 미사 때, 장례 미사 때 또 다르게 입죠. 흑색,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며 장례 미사 때 입습니다. 옛날은 이 장례 미사 때 흑색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례 때
옛날부터의 전통은 흰색을 입어요. 배옷이나 이런 거에 다 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장례 미사를 드릴 때 흰색을 입는 거예요. 원래는 서양에서는 이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을 입는, 이게 검은색이 입는 게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장미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중간에 성탄과 부활의 시간을 앞두고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로 기뻐하라 주일, 그러니까 대림 3주일과 즐거워하라 주일, 사순 4주일에 입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만 입어요. 장미색은. 황금색, 환희와 성대함을 표상하는 색으로 대축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입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대축일에 황금색을 입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제의의 색깔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니 교회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가 여러 가지 예복을 갖춰 입듯이 예복을 입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사성제에 막가진 몸단장으로서 미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신자들은 미사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구, 오랜 전통과 필요에 의해 미사성제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가 필요해요. 제단이라고도 하며 성당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대는 가운데 있죠.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바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돌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순교자들이 무덤 위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전통에 따라 성인들의 유해를 제대에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양에 가보면 제대 밑에 성인의 유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제대를 중심으로 하여 하느님께 제사인 미사성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대포, 제대 위에 까는 하얀 천을 말하는데 보통 아마포나 대마포로 만듭니다. 이 천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미사성제를 드리는 제단은 세 겹의 흰 보로 덮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한 장의 흰 보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미사 간다든지 이럴 때는 한나로 이렇게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 흰 보는 제단과 제물의 순결을 의미하고 성체와 성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주님의 시신을 염했던 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제대의 십자가는 구원의 표지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며 미사성제가 칼바리아 산의 혈제와 같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촛대, 미사성제를 경건하게 거행하고 축제의 성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제단 위나 주위에 둡니다. 촛불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자들의 열렬한 사랑과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대 위나 옆에는 2개의 촛불을 또는 4개나 6개의 촛불을 켜놓게 됩니다. 교구장 주교가 미사를 집전할 경우에는 7개의 촛불을 켜둡니다. 그래서 6개에다가 이제 교구장님을 위해서 하나를 또 이렇게 켜둡니다. 제병, 축성하기 전에 밀떡인데 누룩 없이 순수하게 밀로만 만든 것입니다. 포도주,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여야 합니다. 주습병, 미사 때 축성될 포도주와 물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주는 술주자고 수는 물수자. 그래서 주습병입니다. 병이 2개죠. 성작과 성반, 미사 집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를 축성할 성작과 빵을 축성할 성반입니다. 성작과 성반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품위가 있는 재료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도금한 성반과 성작을 사용하며 주교님이 축성합니다. 사제가 축성 예식서에 따라 축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합, 성체를 모셔두는 그릇인데 성작과 마찬가지로 주교님이 축성하여 사용합니다. 또 축성 예식서에 따라 사제가 축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체포, 성체와 성혈을 담은 성작과 성반을 놓기 위해 제대 위에 펴놓는 작은 아마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성체포라고 합니다. 성작 덮개, 성찬 기도 중 성변화된 성혈에 벌레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성작을 덮는 덮개입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축성하다 보면은 작은 날파리들이 와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덮어둡니다. 없을 때는 안 덮어도 되지만, 성작 수건, 영성체 후 성작과 성반을 닦는 작은 아마포 수건입니다. 이걸 성작 수건이라고 합니다. 감실, 신자들이 사서로이 성체 조배를 하게 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성체를 모셔두는 곳을 감실이라고 합니다. 성광, 성체 강복이나 성체 거동 때 신자들에게 성체를 보여 경배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금, 은으로 만들거나 도금해서 사용합니다. 성체 등, 예전에는 붉은색 유리 그릇에 담긴 초를 사용하였으나 요즘에는 석유나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성체 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강론 때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는 특별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제단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초기에는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신자석 가까이에 층계를 만들어 강단을 높이 세웠고, 그 후에는 제대의 양 옆에 2개를 만들어 오른쪽에서는 복음을 읽고 왼쪽에서는 독서를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명동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교님 앉아있는 위에 뭐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거 있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사제가 강론을 했었어요. 이걸 이제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주교님 있는 곳에 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제대 옆에 강론대에서는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하며 신자석 가까이에 있는 독서대에서는 미사 해설과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강론대에서 말씀의 전례를 봉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독서 복음을 다 여기서 강론대에서 하죠. 이쪽에서 안 하고,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제의와 제구 등의 상징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닷제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새로운 날에 영성치 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미사의 각 부분에서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제가 성체 강국에 성체 예수님께 강국하게 되어 있죠.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체 예수님께 오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바치시고 성체 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체를 통하여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저희를 만나주시고 당신이 정말 성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봉헌 미사를 잘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혹시 그동안에 모고해를 한 죄가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 강복을 통하여 여기에 있는 이들과 이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 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